하나님께서 오늘 신년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영혼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통하여 새로운 소망과 비전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열정이 우리 마음에서 다시금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시대에 걸출한 예언자였던 엘리사의 퇴장과 그의 뒤를 이어서 선지 사역을 감당하게 될 엘리사에 대한 등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어질 때에 뒤를 이어 사역을 감당할 선지자가 준비되어져 있지 못하다면 이 영적 공백이 상당히 크겠죠. 공동체는 영적인 큰 위기를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의 시대 가운데 했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그의 인생의 후반부 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사역이 뭐였냐면 이 선지자 생도학교를 만든 거예요. 곳곳에 선지자 학교를 만들고 선지자 후배들 양성했던 것이 이 엘리야가 했던 가장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사도 배출되게 된 것이죠.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는 굉장히 영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었습니다.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되고 훈련받는 선지자 학교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은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의 선지자 생도 학교가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위로가 되어지는 일이죠. 여러분, 신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교육기관이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미래를 생각해 놓고 볼 때 이 신학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신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 현장에서 뛰는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목회자로 준비되어지고 있는 목회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신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또 그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고 훗날 좋은 목회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2장 앞부분을 보면 1절 말씀에 엘리야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이끌어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하셨어요.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내 때가 다 끝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엘리야가 했던 일은요, 그가 마지막으로 하려 했던 일은 그가 세웠던 선지자 생도학교를 방문하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또 그 제자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델, 여리고 그리고 마지막 요단 강가에까지 모두 4군데의 선지자 생도학교가 세워져 있었어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도시들인지 아시죠? 아주 유서 깊은 도시들, 역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입니다. 엘리야가 주요 도시들마다에서 그렇게 사람을 길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주요 성읍에 선지자들이 이렇게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각 도시들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어야 된다. 각 도시들마다 헌신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또 그의 뒤를 엘리사 같은 그런 위대한 걸출한 그런 거목과 같은 위대한 영혼, 위대한 정신들도 필요하지만 각각의 도시에서, 이 도시의 도처에서 어둠의 영들이 도시를 지배하려 합니다. 그런 어둠의 영들과 맞서 싸우면서 각각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도시를 지켜나가면서 선한 영향력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도시들마다 곳곳에마다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울산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울산 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도시를 지키는 선한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도시가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에 아래 놓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도시로,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그런 도시가 되도록 기도해 갈 그런 부르심과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방어동의 한마음교회가 그렇게 길갈의 선지자 학교, 베델의 선지자 학교, 요단강의 선지자 학교, 여리고의 선지자 학교와 같은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한 24명쯤의 제자들을 모집합니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제자들이, 신실한 제자들이 만들어져서 이 도시를 좀 영적으로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는, 통치를 구현해내는 그런 교회로 더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혼자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가 계속 따라 붙습니다. 길갈에서 야, 너 여기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엘리사가 말을 듣지 않아요. 베들레에서도 여기 머물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따라 듣지는 않습니다. 엘리사를 두고 떠나려고 하지만 엘리사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까지 끝까지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두고 떠나려 했던 이유는요, 이제 엘리야가 떠나게 되어질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허전할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자신감을 잃고 낙심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 다른 제자들을 좀 격려하라고 그렇게 엘리사를 세워두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미 당시 엘리야의 후계자였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스승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스승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그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스승의 최후를 예감하면서 끝까지 스승 곁을 좀 지켜야겠다, 그런 충심의 마음도 보여지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떠나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를 지켜낼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역들 자기가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를 자신이 지켜나가면서 이 어둠의 세력을 거룩하게 압도하는 영적인 권세를 가진 강력한 예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자신에게도 있어야겠다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엘리야를 따라갔던 거예요. 엘리야가 승천받은 장소는 요단 강가였습니다. 제자 50명이 멀리 서서 엘리야와 그 곁에서는 엘리사를 바라보고 있죠.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말아서 앞에 있는 물을 딱 요단강에 물을 치자 물이 이것저것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라진 그 물 사이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것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잠깐 나눴었지만 이 물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물을 건너는 것은 상징적 사건이에요. 인생의 전환, 어떤 시대의 전환, 역사의 전환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 사건이 되어집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물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 사건이에요. 두 사람만 있는 곳에서 엘리야가 묻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주길 바라느냐. 여러분, 이 다음에 엘리사가 했던 대답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유심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9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리 읽으면 이 엘리사가 좀 욕심이 많네, 야망이 크네, 좀 교만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좀 들 수가 있어요. 전통적인 해석은 엘리사가 과욕을 부렸다거나 야망이 컸다거나 교만했다 이렇게 해석하진 않습니다만 엘리야가 받았던 그 능력의 2배를 받기 원한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보다 2배나 갑절이나 많은 능력을 자기가 받기 원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성령이 당신 하셨던 그 역사 나에겐 갑절로 있었으면 좋겠어, 이 바람으로 읽었었는데 맞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2배나 더 뛰어난, 더 탁월한 선지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후대는 엘리야보다 엘리사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로 뛰어난 능력을 받은 엘리사가 더 유명해지고 더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은 모세이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도 계속 그러했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해석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구했던 말의 의미를 풀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내게 있기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질 때 여기서 갑절이란 말은요, 두 몫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진 당신의 능력의 2배가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엘리야가 남기는 유산의 두 몫을 나에게 주세요. 엘리야가 제자들에게 남기는 영적인 유산들을 다른 선지자들 말고 나한테는 두 몫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통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남기게 되어질 때 맏아들에게는 장남에게는 두 몫을 남겨줍니다. 두 몫을 준다는 얘기는 네가 나의 계승자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여러 생도들 가운데서 자신이 맏아들의 분깃을 받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 그룹을 이끄는 선지자가 되어지고 엘리야 당신께서 하셨던 그 선지사여 이제 내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런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사는 이미 엘리야의 후계자였습니다. 두 몫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엘리사가 간구했던 그 유산의 성격, 그 두 몫의 성격이 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는 그저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표 선지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그런 선지자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타이틀만 가진 선지자가 되길 원했던 게 아닙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자신한테도 그렇게 임해서 엘리야처럼 정말 진짜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길 원한다, 그 간구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냥 타이틀만 선지자, 타이틀만 대표 선지자, 그게 아니라 진짜 능력 있는,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바람을 엘리야 앞에 나가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런 간구는 또래들보다 내가 조금 더 잘난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 또래들보다 위에 서고 싶습니다, 이런 수준의 갈망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투철한 사명의식이에요. 누군가 이 시대의 어둠을 이겨내면서 강력한 예언색을 감당할 자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당신의 뒤를 이어서 내가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당신에게 있었던 능력 나에게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정말 나타나길 바랐던 거룩한 열망이 이 엘리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답변하죠.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당연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어진다는 것 그 자체가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참되게 예언하는, 진짜 능력 있는 예언을 하고 선지자 그룹을 이끌고 이적을 이끌어낸 영적 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나라의 영성을 책임지고 감당할 선지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천하의 엘리야라 할지라도 그 능력을 자신의 제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너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임하게 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를 내게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을 네가 보게 된다면 나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너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더 길을 걷죠. 잠시 후에 불수레와 불말이 내려오더니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요. 이것을 이제 엘리사가 목도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엘리야가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얘기했답니다. 목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떨어뜨렸던 겉옷을 그가 들고 나갑니다. 이 겉옷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엘리야에게 있었던 그 위엄과 권위를 자신이 이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에게 있었던 영적인 권세를 자신이 탑재해서 자신이 그 뒤를 이어가 선지사역을 감당할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칩니다. 맞은편을 건너면서 물을 치니까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야, 저 겉옷 탐나네. 나도 저런 겉옷이 있으면 좋겠다. 겉옷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제 엘리야의 그 권위와 그 능력이 엘리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만약 다른 사람이 그 겉옷 들고 쳤다면 물을 아마 안 갈라졌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쳤기 때문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대답했던 그 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내게 갑절로 있게 하소서. 오늘 신년 주일에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엘리사가 가졌던 그런 열망을 함께 좀 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2022년 우리 교회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주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우리 삶의, 우리 개인의 삶의 어떤
주제가 함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뭐 매년 새해가 되어지면 슬로건 잡아다가 편수만 갖다 걸고 붙이는 거지 뭐. 그게 교회 주제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와 우리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엘레사의 간구를 우리 자신의 간구로 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내 개인의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내 일터에도,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을 갖는다고 그냥 막 주신 분 아니세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 고쳐주실 때 꼭 물어보셨던 게 있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냥 고쳐주셨다면 육체의 질병은 쉽게 나을 수 있었겠죠. 그럼 마음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거든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갈망을 끄집어내시고 갈망과 함께 믿음을 품길 바라시고 그 믿음이 역사하는 그 경험, 역사의 경험들을 보게 하셔서 그들의 신앙이 자라게 하게 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먼저 갈망을 끌어올리세요. 우리 안에 갈망이 없으면 주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갈망과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내가 새해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우리 그렇게 물으신다면 주님, 성령의 역사가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갑절에나 있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물으실 때 네 주님, 우리 한마음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나타난 교회가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갈망을 갖고 거기에 믿음을 얹고 그 믿음으로 함께 갈망과 믿음이 함께 성취되어진 역사들을 목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맥에서 원래 의미대로 이 구절을 적용해 보면 이 간구는 우리 교회가 한마음교회가 다른 교회들보다 더 영적 리더십을 갖는 교회가 되게 달라는 기도가 되어져요. 두 몫을 달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두 몫을 달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잖아요. 어려운 일이죠. 제가 만약 이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기도한다면 제가 다른 목사들보다 더 뛰어난 목사가 되게 달라는 그런 간구잖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적용하면서 이전보다 더 은혜를 받는, 이전보다 더 영적인 축복을 받는, 이전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이전의 우리 가정보다 오늘의 우리 가정이, 이전의 교회보다 오늘의 우리 교회가, 내일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더 많이 나타난 교회가 되게 달라는 간구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라 믿습니다. 1등 교회가 되게 달라는 기도는 어려운 간구예요. 1등 목사가 되게 달라는 거 하나님 거절하세요. 그러나 이전보다 더 나은 교회가 되어지고 이전보다 더 나은 가정과 이전보다 더 나은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구라 믿습니다. 은혜가 갑절로 있게 해달라고, 영적인 축복이 내 삶에 갑절로 있게 해달라고, 갑절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기도라 믿습니다.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그런 거룩한 선한 열망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기뻐하실 거라 믿어요. 자녀가 더 성장하기 원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뻐요. 자녀가 아빠, 나 이제 새해는 공부 갑절로 하고 싶어, 이런 말 하게 되어지면 기뻐요. 지갑이 열릴 것입니다. 과외는 시켜주기 어려울지 몰라도 아마 문제집은 2배로 사줄 수 있을 거예요. 2권의 문제집 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욕심, 거룩한 욕심을 구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마음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한테 필요한 거 뭔지 아시죠? 한번 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채워주시면 감사하고 안 채워주시면 어쩔 수 없죠. 하나님 꼭 그렇게 성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부흥하지 않아도 돼요. 이 정도도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을 품는 성도들과 교회라면 하나님 무슨 재미가 있어서 그 성도에게, 그 교회에게 부흥을, 갑절의 은혜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열망하는 성도와 교회 위에, 진짜 바라는 교회와 성도들 위에, 거룩한 욕심과 선한 욕심을 품고 달려드는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일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시죠. 물론 어려운 일인 것은 여전합니다. 부흥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에게 기댈 것이면 안 돼요.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셔야지 저에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일으키는 부흥은요, 그냥 잠시 반짝하다가 금세 사그러들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려면 힘이 듭니다. 담임 목사가 부흥을 이끌어내고 부흥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은요, 자꾸 성도들을 괴롭혀요. 자꾸 쪼고, 왜 예배 안 나오냐,
자꾸 열심히 하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새벽 기도 나와라. 추수표 갖다 만들어 놓고 어디 잘 보이는데 저기 로베 딱 붙여놓고 새벽 기도 누가 안 왔나 왔나 하고,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새벽마다 추석도 부른대요. 말씀 나누기 전에. 물론 뭐 사정과 다 뭐 사연이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더 열심히 하라고. 봉사하다 열매 맺지 못하면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사람들 탓하고 교인들은 목사 탓하고, 사람의 부흥을 만들려고 하면 이상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답지 않은 모습으로 부흥을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다른 교회 잘 섬긴 사람도 빼오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 목회 여정 가운데 한 두어 번의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부흥하면 너무 재밌어요. 모든 게 신나요. 예배도 신나고 속우는 모임도 좋고 모든 일이 다 즐겁고, 교회 성도들의 삶도 잘 됩니다. 부흥의 능력이 있어요. 교회 봉사하는데도 별로 안 힘들어요. 굉장히 많은 일들 하지만 이전보다 더 많은 일 하기도 하지만 힘들지가 않아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힘든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쉬워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엘리사처럼 간구를 드리고 우리 나름대로 일을 해가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부흥을 갈망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현재 150명 우리 출석교회인데 300명이 되는 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정체잖아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흥을 꿈꾼다? 그럼 우리는 열망했으면 좋겠어요.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한국교회 추세가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분위기에 편승할 게 아니라 거룩한 열망을 품고 치고 나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갈망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몇 사람만 그렇게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한마음교회가 다 같이 같은 마음을 품고 부흥을 갈망하고 더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됐지. 150명도 얼마나 많은데, 그 정도로 생각하면 뭐 교회 성장해 봐라. 재미없어진다. 사람들 모르는 사람도 많아지게 되고 일도만 많아지게 되어지고 재미없어. 이런 마음 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더 성장하지 못해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삶에도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성도들의 갈망을 보시고 교회의 갈망을 보시고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되어집니다. 의례 신년이 됐으니까 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 교회에 정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나의 2022년도 성령의 역사의 포문을 여는 그런 한 주간의 기도회가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는 한 주간, 우리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한 주간,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한 주간 되도록 함께 특세에 참여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인생과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위해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 성령의 은혜가 이전보다 더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역사가 이전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망과 야망과 부귀영화를 갈망하는 헛된 바람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구하는 바람이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